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리는 권리, 다스리는 책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그것과 연결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이라고 하면 매우 어떤 고차원적인 부분이나 어떤 영적인 부분만을 다룬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미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사실 영적인 세계, 하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성경은 의외로 매우 사소하고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쭉 읽었는데 무슨 짐승이 생각나요? 소 얘기만 계속해요. 소 얘기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 소가 왜 중요하냐면 누구의 일상과 관련이 깊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야 될, 실현되어야 할 매우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 또는 건강한 신앙은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만 받지 않고 육적인 나의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을 변화시켜 가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죽고 난 후에 나의 내세의 삶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거랍니다.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내세를 결정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나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마지노선, 그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합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다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것이나 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것이 나의 인격이나 교양이나 또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지, 이때 필요한 게 믿음 때문에. 오늘 아침의 말씀, 참된 믿음은 뭐에 기초를 둬야 된다? 그렇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그러나 아무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노선이에요. 쭉 달려갈 수 있지만 여기는 건너지 마세요라고 마지노선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그 마지노선도 점점 더 고결해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것이고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 다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아멘이세요? 믿는 자들은 이것을 고백하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권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스리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누리는 권리와 다스리는 책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 앞에
나는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자로서 어떤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반드시 그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다스리는 책임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교훈을 얻으시는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가 많이 소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 소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소는 반드시 쳐 죽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자, 잠깐만 자막 좀 띄워놔 주세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게 자유자든 또는 종이든, 뒤에 종 얘기도 나오는데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하고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지 돼요. 하지만 그 고기는 먹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는 부정한 고기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의 임자, 주인은 형벌을 있다 없다? 형벌이 없대요. 거기서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건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세요, 외면을 보세요. 그렇죠. 내면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소가 본래 잘 들이받아, 아무데나 들이받아, 성질이 아주 고약해. 그 동네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너 잘 붙들어놔라, 잘 묶어놔라. 자,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29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노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당신 소가 사람을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당신 소주인인 당신이 잘 단속하세요 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즉 주인의, 임자의 부주의나 개인의 게으름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찌하더라?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도 죽고, 와, 소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 말씀에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소가 잘 들이받아서 사고 여러 번 냈지 우리 애가 죽을 뻔했다고. 그 주차 브레이크 좀 똑바로 해놔. 왜 똑바로 안 해놔서 차가 이렇게 흘러갖고 애가 죽게 만들어.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자동차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에요? 형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자동차는 폐기시키고 주인도 형벌 받아야 돼. 뭐 때문에? 부주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법규인데 주차를 해놨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안전을 해야지. 그걸 잠깐 들어갔단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 이처럼 이 소가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자가 부주의 또는 게으름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는 소도 죽고 누구도 죽고 주인도 죽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소주인으로서의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소주인으로서 소를 부려먹은 줄만 알았지 다스리는 책임을 졌다 안 졌다?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릴 줄만 알았지 단속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때만큼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죽여야 되는 게 원칙이나 그가 속죄금을 내면, 돈으로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면 그 경우는 그냥 돈을 대가로 지불하고 자신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소의 생명보다는 누구의 생명이 귀하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그래도 귀하지 않냐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는 경우에는 소는 죽이지만 주인은 은 30세겔로 면책을 받습니다. 30세겔만 딱 내면 면책돼요. 우리 성경 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당시에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종이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소도 주인의 종, 소유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소는 말할 줄 모르는 소유고, 사람은 남종이나 여종은 말할 줄 아는 소유고, 똑같은 소유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상해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값을 치르고,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고대에 보통 건강한 남자 종을 값을 치르는 게 30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은 몇 세겔 받고 팔리시죠? 은 30세겔 받고 팔리는 것. 자, 이처럼 그냥 똑같은 소유의 개념이니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에는 남종도 주인의 소유, 종도 주인의 소유, 소도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똑같은 소유의 개념이니까 소 죽이고 은 30세겔로 돈값 치르고 피해 끼친 데 보상 지켜주고 요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소가 소를 계속 소 얘기만 하니까 소가 소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받아서 죽이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값을 나누고 또 죽은 소도 팔아서 반반으로 나누고 돈으로 나눠 갖자 이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반으로 나누면 딱 사건이 종결이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단속하세요 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을 소홀히 해서 타인의 소를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산 소를 그냥 주인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줘버리고 죽은 것도 누가 차지하고 그 소 주인. 내 거는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가 다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고대의 보상법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 소가 너 소유를 받아 죽였으면은 내 소를 그냥 가져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지요.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타인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의 값으로 대신 치르고 죽은 것도 그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가져오자면 하수도 공사하다가 또는 도로 공사하다가 맨홀 뚜껑 제대로 안 덮어갖고 사고가 생기면 그 누구 책임이라? 여러분들한테 책임 안 물을게요. 그 공사한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왜 공사 실컷 하고 왜 제때 구멍을 차나? 원래 그런 공사를 왜 하는데? 뭐 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공사를 했으면 제대로 뒤처리를 잘 해야지. 공사 실컷 하고 맨홀 뚜껑도 안 버티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한밤중에 걸어가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로 빠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요, 시 당국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수도 공사나 도로 공사하다가 맨홀 뚜껑을 잘 덮어라. 그것까지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것까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집 짓다가 건축하다가 아파트 공사하다가 그 베란다에 난간 튼튼하게 제대로 안 해놨다가 만약에 거기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그 누구 책임이다? 공사한 사람 내가 너한테 핏값 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까지 간섭하세요? 도로교통법부터 시작을 해갖고 건축법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접근을 합니까?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 말씀은 영적인 내용만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나의 비즈니스 현장, 가정,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일상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어릴수록 또는 여성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덜하다는 거죠. 이게 뭐 믿음이 없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 그러니까 여성 교우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좀 비슷한 이렇게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감동도 막 크게 하고 뭐 리액션도 크고. 그런데 남성 교우들은 리액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그저 영적인 말씀, 하늘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실천되어야 될 말씀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에 적용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소의 문제, 웅덩이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 교육, 바로 누리는 권리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다스리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소 문제니까 오늘날은 소는 차로 바꿀 수 있겠죠. 할렐루야. 소라면은 아마 고급 승용차 정도 될 것 같아요. 나귀는 티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파트마다, 우리 주거마다. 근데 나는 주차비를 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주차할 거면 돈을 냈어요. 그런데 딱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주차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돈은 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되나? 아무데나. 저는 이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데나 되나요?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한쪽에 차가 이면 주차를 한다고는 했으면 다른 한쪽에는 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 사이를 우리는 아주 그냥 예민하게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 운전을 잘하니까. 하지만 다 잘해요? 저희 아파트에도 꼭 그래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쪽에 좀 여유가 있어서 차를 댔어요. 그럼 이쪽에는 좀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거기를 비집고 대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저도 운전을 좀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못 꺾고. 왜요? 꺾다가는 사고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크게 돌아갔고 2번, 3번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누리는 권리들이 있다면 잘 다스릴 줄 아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만 하려고 그래요? 누리려고만 한다는 거죠. 누리려고만.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뭘 누리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5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 이거 누려라. 누리는 건 너희들 권리야. 왜? 내가 너희들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거 누리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거야.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누려야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5가지는 누리시는 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4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누리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5번째는 뭐가 있어요? 다스리래요. 다스리래요. 다스리는 것은 누리는 복만, 권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의 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컷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려면 반드시 누리는 자로서의 뭐도 있어야 되겠다. 책임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다스리는 거 하나만 보죠. 잘 다스리는 게 뭔가?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잘 다스려야지 돼요. 근데 잘 다스리는 건 뭘 얘기합니까? 너 내 말 들어. 우리의 규칙은 이거야. 그렇게 갖고 지키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존재의 사용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린다 이면은 아버지가 막 권위 내서 와서 너 내 말 들어, 내가 왕이야, 그래갖고 막 오메오메 기주고 막 이러고 살면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의 존재 목적대로 가정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녀로서, 내 자녀 아닌데,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에서 마음껏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막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막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잘 다스리는 거지. 아닌가? 잘 다스리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도 잘 치리하고 잘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대로 교회에서 잘 사용되고, 저 권사님은 저 권사님대로 교회에서 거기에 맞게 잘 다스림, 잘 사용이 되고, 그 존재의 목적과 그 위치와 자신의 달란트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그게 잘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소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고대에 한 마리의 소는 그 한 마리의 소만 있어도 소가 가져다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우리 왜 시골에서 불과 한 100년도 안 됐겠죠. 옛날에는요, 소가 있으면 하여튼간 부자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이 소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이 소 키워서 시집장가도 보내고, 이 소 크면은 그 소 팔아갖고 돈 훔쳐갖고 막 서울로 도망오고, 할렐루야.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 한 마리는 소 한 마리가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인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될 일을 소가 있으면 잠시만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가 주는 기쁨과 혜택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래서 당시의 주인들은요, 그렇게 소 한 마리 막 소유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소가 존재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복이 있는데, 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 하면 주인 말 듣고 잘 움직이는 게 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해야 되는 소가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들이받고 다닌다. 그러면 소는 소의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소가 소의 존재 목적대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묶어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가둬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때려서라도 소가 소의 존재 목적대로 너 소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들이받고 다니라고 소를 뭐라고 해야 돼요? 입양했어요? 입양은 아닌데 사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소 한 마리가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데려온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 소의 존재 목적대로 이 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너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즉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게으르면 그때부터는 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된다? 주인의 문제는. 구덩이는 우물이나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를 파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빠뜨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고대에는 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이나 웅덩이는요, 물을 가둬놓는 목적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웅덩이를 파다가 물이 나오면 그게 우물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우물이랑 웅덩이는요, 작게 파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보통 고대에는요, 좌우 한 10m 정도씩 막 파가 들어가서 지하 3층까지 파들어가요. 그래도 물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게 깊이 파요. 우리나라는 그냥 땅 몇 바가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 팍 심고 마중 물러서 으쌰 하면 물이 나오지만 중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하 3층까지 팠어도 나올까 말까요. 그러다 물샘을 못 발견하면 그게 뭐가 되고, 웅덩이,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과 웅덩이는요,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엄청난 수고. 그래서 이 우물이나 웅덩이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반드시 주인이. 왜? 수고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아시지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소유권을 두고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그처럼 우물이나 웅덩이는 반드시 주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과 웅덩이는 판 목적이 뭔데? 주인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팠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우물이나 웅덩이에 뚜껑을 만들어 두지 않아서 짐승이나 사람이 그곳에 빠지면 이거는 판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잘 뚜껑도 덮어놓고, 여기 웅덩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리케이드도 쳐놓고 그래야지. 그런데 거기에 물이 가둬지면 물을 얻을 생각만 하고 거기에 누군가 빠질지도 모른다는 누릴 혜택만 생각하고 그 혜택을 누려가면서 해야 될 책임을, 다스리는 책임을 안 지면 그 혜택은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악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많은 혜택을 주세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라고 주시는데, 누릴 때에는 반드시 관리하는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이 너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신자들이 왜 그래요? 다 누구의 뜻이래? 다 누가 하실 거래? 다 하나님이 하실 거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혜택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누려갈 때는 너희들 내 핑계 대지 말고 너희가 책임지고 좀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비즈니스 현장을 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전도회 여러분, 책임지시랍니다. 교회의 기둥처럼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같잖아요. 책임을 지시랍니다.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전도회 통해서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권리만 잡고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우리 일터에서 내가 과장인데, 내가 계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서 내가 아빠인데, 자꾸 누리려고 하는 권리만 얘기하고, 그 누렸으면 그 부분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 일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 많이 있지요. 그 모든 은총들이 존재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일터면 일터, 교회면 교회, 직분이면 직분, 이 모든 것을 왜 줬겠습니까? 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제발 그거 누려가면서 내 핑계 대지 말고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누리는 자리들, 기도해야 될 책임, 예배 드려야 될 책임, 수요일 날 좀 나오세요.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 나와 주십시오. 남전도 회원들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꿈꾸고 기도해요. 우리 그래도 기둥들 아닙니까? 어른들 아닙니까?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청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해야 될 책임 지십시오. 예배 드려야 될 책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책임, 책임지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책임지십시오. 책임 있는 모습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누려야 될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전도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